오늘은 민수기 5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모두 진영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큐티하고 계시죠?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기도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 중이라 다른 본문으로 새벽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큐티 본문이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지금 큐티가 벌써 이렇게 왔어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5장 초반부 말씀입니다. 1장을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5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행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구 조사도 하고 진해 배치도 하고요. 또 행군 순서도 정하고 레위인들은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 등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부터는 조직화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을 그 진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북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 안에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단어는 그냥 내보내다가 아니고요. 강제로 추방하다 혹은 내어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면서 회복을 하고 그 절차들을 거치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누구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또 주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병이 어떤 것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이것이 왜 부정한지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의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진영 밖으로가 아니고요. 모두 진영 밖으로입니다. 부정케 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3절 역시 이런 말씀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거든요.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다 내보내라.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든지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정한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좀 비추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의 진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이걸 돌려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부정한 것을
우리의 진영 밖으로 내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강제 추방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부정한 것을 모두 다 내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우리가 죄에 관해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에 관한 오해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죄의 크기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작은 죄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엄청 크게 내게 했다든지 아니면 목숨이 걸린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짓말도 죄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제목마다 형량이 다르고요. 벌금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작게 여겨지는 죄라도 우리는 민감해야 하고요. 크고 작은 죄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에 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죄가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거나 증인이 있지 않으면 죄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작성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조작하곤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그 죄를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할 때 살짝 고개를 들어보면 저 하늘에서 누가 보고 계신 것 같고 막 뒤통수가 좀 약간 좀 꺼려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모두 다 우리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큰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의 크기가 이렇게 작고 나보다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진영에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에게는 부정한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도 다시금 그 죄를, 내 부정한 모습을 내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아내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번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부정한 것들을 발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막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매 주일 수요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결해야 하고요, 사회에서도 정결해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결하게 우리의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을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여러분의 아멘도 굉장히 무겁게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이게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 속에서 정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영 안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분리하였습니다. 일종의 격리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공동체가 위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회복의 기간을 가진 뒤에 다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갖고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몸속에 막 슈퍼 항체가 걸렸다고 막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해도 다시는 코로나에 안 걸리던가요? 아니죠. 이 중에서도 아마 2번, 3번 걸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또 걸리고 또 이제 뭐 독감도 한번 앓고 증상은 똑같은데 아무리 후벼봐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겪어보고요. 그러면 다시 격리 생활을 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정한 모습은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의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시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더라고요. 인간의 죄된 모습, 세상의 쾌락과 유혹은 한 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고 끝이 아니고요,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올 때는 이전보다 아주 더 막 업그레이드를 하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죠.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며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오실 그분 메시아이셨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픈 자를 회복시키셨고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신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 앞에서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죄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영 밖으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마 내 죄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부정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진영 밖으로 내보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선제적으로 그냥 포기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붙잡혔다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진영 밖으로 내보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는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입이 방정이고,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말씀으로 내 심령을 기경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이 필요하고요, 서로를 위해 손 붙잡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부터 바꾸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또 앞으로 한 주간,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진영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쫓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